생명의 행렬이 있고 죽음의 행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두 행렬이 만났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을 이끌어가기도 하고 어떤 일을 이끌어가기도 하고 리더가 되어서 이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끌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구경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그냥 구경만 합니다. 먼 날씨. 아니면 그냥 끌려다닙니다. 항상. 오늘 말씀에는 또 두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랬습니다. 이 무리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길을 걷는 그런 무리입니다. 근데 또 반대편에서 오는 무리가 있습니다. 성 안에서 오는 무리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죽음 이건 뭐야? 장사 지내는 거잖아요. 장사 지내고 이제 묻으려고 발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발인하는 그 길을 가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한 무리는 생명을 향해 가고 있었고 한 무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이 무리들과 또 이 나인성 과부를 통해서 나오는 그 무리는 생명과 죽음의 무리인 거예요. 그 생명의 무리와 죽음의 무리가 이 나인성 눈앞에서 만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즉 생명을 주시는 주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욕심이나 죄나 염려입니까?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가 주도해서 이끌고 가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끄는 사람 한 사람 앞에 수많은 무리가 끌려가잖아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세상의 욕심이나 죄나 염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라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 여기에 대한 답을 내가 잘 못할 것 같아요. 나는 뭘 따라갔을까? 생명을 따라갔을까? 죄와 염려를 따라갔을까? 죽음을 따라갔을까? 그것은 쉽습니다. 그 답은 아주 쉽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 합니다. 내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합니다. 나의 신앙의 상태를 보면 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를 보면 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맺어진 열매들, 결과물들을 보면 합니다. 아, 내가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녔는데도 내 가정의 사정을 보니 잘 살고 못 살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안한 것들, 화평하지 못한 것들, 매일 부부싸움에 하는 일들, 걱정과 근심에 쌓여있고 큰 소리가 나는 그런 것들. 내 자녀들의 모습을 보니 예수님을 믿지 않아. 정말 저 아이가 교회는 그냥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윽박질러서 억지로라도 체면 때문에 끌려 나오는데 과연 저 아이가 믿음이 있을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나중에 우리가 떠나가고 나면 그리고도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의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도 봐야 돼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맺어놓은 삶의 어떤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여기 보면 50년 이상 다 가졌는데 50년, 60년, 70년 이상 살아온 그 날의 결과물들을 보면 돼요. 뭐 남겼느냐? 제가 얘기해서 물질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뭘 남겼느냐? 인생에.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좀 완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생명의 열매를 맺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저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죄와 세상을 따라서 산 사람들은 결국 그냥 마지막에 가면 허무한 것, 절망스러운 것, 결국은 죽음밖에 따라오는 것이 없더라. 그래서 오늘 좀 생각해 볼 것,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것. 첫째로, 많은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행렬을 따라가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으니 문제다. 본문에 보니까 이 과부는 굉장히 불쌍한 처지예요. 그렇죠? 남편을 잃었잖아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독자마저 이 과부의 아들이 지금 청년이라고 하잖아. 청년아 일어나라 주님이 말하는 거 보니까 한 20살 이상, 20살 이상을 잘 키워왔는데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성장해서 어머니도 섬기고 무엇인가 큰 일을 해 나갈 것 같은 포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 나이에 그만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 얼마나 불쌍한 처지입니까 이 과부는. 그 아이만 바라보고 살아왔을 텐데. 당시 사회적으로 이 과부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 부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아라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먼저 한 일이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구제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던 이유이기도 하죠. 자, 또 이 독자가 죽었으니 그의 삶에 희망이 있을까요? 그 당시 아이를 뭐 한 20살에 낳았다고 하면 이 여인의 나이는 40어간일 텐데, 40대 정도 됐을 텐데, 아무리 그때 일찍 죽는 때라고 해도 60세, 70세 이상은 살아야 된다고 하면 20, 3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무슨 소망으로 살 거야 이제. 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마저 잃어버린, 남편도 없고, 그래 경제적인 어떤 소망도 없고, 인생의 낙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우는 일밖에 없어요. 울어요. 사실 우리도 이 과거의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죄로 인한 영적인 죽음을, 그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남편을 잃었는지도 몰라요. 자식을 잃었는지도 몰라요. 자기 혼자라는 생각도 잊어버려요.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따라가고 있는 것들, 돈을 따라가는 인생, 명예를 따라가는 인생, 성공을 따라가는 인생, 그러나 그 마지막 종착역은 뭐다? 죽음인데 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나인성 과부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인생들이 이 땅에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다시 말하면 죄를 따라가는 인생은 언젠가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에 머무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즐거워 보입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워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갖다 줄 것 같이 만족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죄로 인한 것들은 사람을 묶어버립니다. 죄로 인한 것들은 상처만 남깁니다. 죄로 인한 것들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죄로부터 출발한 것들은 내 영혼을 좀먹기 시작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행렬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있어요. 그 길이 지금 당장 화려하고 그것이 쾌락이 나에게 갖다주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추앙을 받는 것 같으니까 그 길이 천국 가는 길 같아 보였는데, 사실은 그 끝에는 낭떠러진 죽음밖에 남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예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삶, 말씀보다 자기의 것들, 자기의 생각들, 자기의 어떤 가치관을 따라가 살아가는 삶, 이 모든 것들의 결국 결론은 죽음을 따라가는 인생인 거예요. 교회 안에 제가 언젠가 4종류의 기자가 있다고 했어요. 신문 기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첫째는 취재 기자가 있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여기저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하는지 몰라. 교회 안에서 아유, 어떤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 어떤 집에는 무슨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이 지금 왜 저러냐면 이런 때문에 저러고 저런 때문에 저러고. 취재 기자들이 있어요. 정보를 막 수집올리고. 또 편집 기자가 있어요. 그 말을 딱 듣고는요, 과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냥 서로 그냥 한번 싸운 거 그냥 길거리에서 한번 보더니 둘이서 막 죽을 듯이 싸워. 말다툼 한번 한 건데 죽을 듯이 싸워. 저 집안에 부부가 이제 한마디 하는 거 가지고 저 집안에 문제가 큰가, 큰일 나겠어. 여기 편집하는, 자기 생각대로 편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보도 기자가 있어요. 떠들어대기 시작해요. 여기가 떠들고 저기가 떠들고. 당신만 하려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하고 말하는 것은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외신 기자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 다른 데 것까지도 다 가지고 교회를 들어와. 어떻게 돼요? 세상 보람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이런 사람들의 그 입술이 절대로 교회를, 어떤 사람을,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음의 행렬을 만들고 그것이 교회와 성도, 가정을 아프게 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생명의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위로의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격려의 말을 합니다. 말 대신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복음만을 전합니다. 여기에는 결국 뭐예요? 생명의 이름인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따먹게 돼요. 우리는 죽음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생명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자,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죽음의 길을 가는 우리를 찾아오시려고 한다는 것.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과부가 장례식을 치르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서 허탈하게 엉엉 울면서 장례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발견했어요. 먼저 예수님이 먼저 그 장례 행렬에게로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과부는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인성 과부 이 사람은 가나안 여인처럼 막 붙잡고 옷을 갖다 붙잡고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슬픔 때문에 정신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보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창자가 끊어질 만큼 깊은 긍휼을 갖다 말하는 거예요. 내 일처럼. 저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나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프면 나도 그렇게 아프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어디가 아프면 나도 아프더라고. 저도 가끔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성도님들이 어디 아프다는 이야기 들으면 나도 아파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기도하는 거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창자가 끊어질 만큼 깊은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만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눈물도 보시고 우리의 상처도 보시고 여러분의 그 외로움도 다 보고 계십니다. 가족도 모르는 그 아픔까지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가족도 겉에 드러난 것만 알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중심의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울기 전에 이미 우리의 눈물의 그 의미를 다 알고 세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산속을 깊은 곳에 가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 빙빙 돌기만 합니다. 날은 어두워져서 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차차 나에게 나침반이 있었지. 그래서 꺼내서 나침반을 갖다가 북극성에다 맞춰놓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어느 쪽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뺑뺑 돌지 않아요. 윤영이라고 하면 계속 돌지 않고 한쪽으로만 계속 가서 결국은 그 깊은 산속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건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일을 보여주시고 싶은 것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나에게 주어진 것을 주님에게 맞추세요. 주님에게 모든 것을 다 집중하십시오. 주파수를 갖다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맞추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길을 잃어버릴 인생을 살 것입니다. 후회밖에 남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여인의 눈물을 보시고 그 아이가 그 청년이 누워있는 그 관을 보시고 관에다가 손을 대셨다. 관에다가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뭐라고요? 일어나라. 할렐루야. 일어나라. 그 순간 죽은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펄쩍하고 일어났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 나사로가 그 무덤을 열고 나온 것처럼 이 청년이 관뚜껑을 열고 번쩍 일어났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프지, 힘들지, 어렵지, 토닥토닥 거려주기만 하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갖다가 생명으로 확실하게 바꾸실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내가 죽음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데 내 손을 끊어서라도 어떻게든지 앞을 막아서라도 나를 다시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을 발견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절망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시기에 빠지고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나쁜 생각도 하고 말이죠. 우울증에 빠지고 주님을 바라봐야만 소망이 보이는 겁니다. 아니요, 세상을 바라봤는데 거기 희망이 보이는데요. 나한테는 삼성 거, SK 거 주식이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는 애들 골반지가 이렇게 있는데 괜찮아. 죄송합니다. 그걸 절대로 여러분을 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다가 암만 따뜻한 보여주어도 흔들어 댔져도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요, 좀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0.몇% 빼고는 전부 다 주식을 갖다 말아먹고 있어요. 알아요? 전부 다 잘 되는 줄 알아. 전부 다 삼성 주식이 있고 전부 다 SK 주식이 있어서 전부 다 잘 되는 줄 아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지금 다 말아먹고 있어요. 더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져서 청년들은요 더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정부를 비판하는 거예요. 나라 꼴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삼성에 있다고. 삼성에 있는 사람들이 7억을 받았니 8억을 받았니 몇 사람이나 받았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절망에 빠진 청년들이 얼마나 많고 시기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혹시 이 중에 웃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도 좀 신앙 좋은 분이 삼성에도 좀 다니고 SK도 좀 다니고 생각하는 순간에 마귀가 와서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제가 복권이 됐다 안 됐다? 됐다니까요. 날짜가 늦어진 복권이 됐죠. 미리 샀어야 되고 꿈을 꾸고 그리고 나서 내가 어땠다고? 기분이 그 순간적으로는 야 아쉬웠는데 그 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왜 이런 꿈을 꾸게 하시고 정말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꿈을 꿨을 때 하나님이 빨리 사라고 말씀해 주시기 꿈을 금요일날 꿨단 말이에요. 그럼 토요일 전에 사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고 주일 지나고 월요일날 샀단 말이에요. 그 다음 주 거를 보니까 하나도 안 맞았어? 혹시나 해서 그 전 걸 보니까 다 맞았어. 하나 틀렸어. 하나 내가 생각이 안 나서.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걱정하지 마요. 결국 로또도 하나님 손에 붙어 있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 지금 힘들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정말로 힘들어서 죽게 되는 그 순간에 내가 로또를 보여줄게. 이런 마음이에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잡아 줄 테니까. 절망하지 마. 내 안에 소망이 있어. 할렐루야.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 시리에 빠지지 말고 상대적인 박탈감에도 빠지지 마. 나는 로또도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야. 분이야.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뭐야? 마음이 편안해. 이제부터는 나는 로또 아무것도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주실 테니까. 라는 생각이 지금까지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좀 사세요?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러는데 그럼 나는 뭐라고 해요? 그냥 웃죠. 그냥 웃죠. 이런 백이 있으니까. 그래서 눈물을 기쁨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실패를 은혜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나를 갖다 바꿔줄 것 같죠? 한계가 있습니다. 돈도 세상 권력도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어가는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지금 뭐가 죽어가고 있지? 나 육신은 아직 건강한데? 죽어가는 믿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죽어가는 기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죽어가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죽어가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나 만나는데요. 그냥 지나치면서 만나는 거 일방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 눈과 눈이 마주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관에다가 내 죽음의 관에다가 손을 얹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이여 일어나라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만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만남을 했습니까? 교회를 몇십 년 다녔지만 정말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얼싸 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 기뻐서 잠도 안 자도 너무 행복하고 막 온몸이 막 떨리고 전율이 느껴지는 그런 밤을 보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기도의 시간을 보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만남을 말합니다. 온몸이 뜨거워지는 만남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행렬이 만납니다.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중심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자 뭐는 물러갔습니까? 죽음은 물러가고 뭐가 돌아왔습니까?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멋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욕심이나 죄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갖다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끝이 생명인 거예요. 아니면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죽음입니다. 절망, 어두운 무덤 속인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이 주님을 따르는 자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을 삽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영혼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어려워져 라고 말한다면 내가 과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가부터 다시 시작해야 거기서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요. 나 붙잡았는데 정말입니까? 붙잡았습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하는 겁니다. 울지 마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도 마라. 두려워하지도 마라. 내가 너와 같이 한다는 말입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다시 말하노니 일어나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아주 그냥 계속 박혀있어요. 평생을 이 말씀이 박혀있어서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환경이 어떻든지 뭐하든지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초가삼간도 천국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구중궁궐도 다 지옥 같은 인생이 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죽어있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살리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다시 살리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를 다시 살리길 바랍니다.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